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세상 사람들 좀 이렇게 얄밉고 괘씸한 경우를 표현하겠지만, 성경이 가증하다고 하는 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 그건 가증한 거죠. 버려야죠.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5월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에스겔 16장을 읽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느냐라고 할 때 다 우리 유다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탯줄도 자르지 않은 아기를 들판에 죽으라고 내다 버렸지만,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안 돼가지고 그 아이를 거두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물로 씻고 기름으로 닦고 좋은 교육을 시켜서 마침내 이 아이를 왕후, 하나님의 딸로 또 왕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참 감사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너무 고마운 게 있다면 그건 예수 믿은 거죠. 예수 믿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들판에 버려지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쭉 본문을 읽어오면서 에스겔 23장에 와서 35절에 오니까 이 백성이 오늘 어떻게 사느냐라고 할 때 이 백성이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등 뒤에 버렸습니다. 오늘 이 35절을 다시 읽어드릴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한마디로 그렇게 사랑과 그렇게 긍휼로 입히고 먹이고 키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넌 내 백성이야 이렇게 삼아주셨는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잠깐 잊었다는 건 생각 가운데 벗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내 등 뒤에 있다는 얘기. 저 먼데 내팽개쳐 버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뭐 어떤 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한다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처럼 만나는 거죠. 일주일에 한 주간 거룩한 날이니까 너 내게 나와서 네 얼굴을 나한테 뵈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눈이 내 눈에 맞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연애할 때 눈 맞았다, 그 얘기는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고정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오늘 이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안타까운 건 뭐야?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렸으므로 그의 시선 가운데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모든 일에.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에 아하스 왕 때인데 나라가 기울었습니다. 그랬을 때 얼른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그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사야 7장 11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에게 징조를 구하십시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아하스 왕이 이 말을 안 들어요. 결국 아하스 왕 때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외면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좀 본문 서론이 길어집니다만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불신앙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오늘 32절이 이제 시작하는 말씀인데 주님의 시선이 내게 머물렀다. 그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등 뒤에 버려졌다.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오늘 그 이의 결국은 이제 49절에 가서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 23장 전체는 두 자매에게 한 얘기예요. 그 첫째 자매는 언니인데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자매는 동생인데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오홀라고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오홀리바입니다. 그 이들은 왕으로 세워진 여인처럼 정말 한 여인의 태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넌 나만 바라보고 넌 나하고 약속해서 그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거 이거 따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거 이거 참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두 자매가 이제 23장을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쭉 읽으신다면 이들이 그만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목 삼아 드린 가증한 짓이에요. 가증한 것. 그러니까 가증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고 사는 건데 오늘 이 큰 언니 오홀라 앞에는 누가 있냐면요.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 이의 모습은 준수한 청년이에요. 청년 때 고관과 감독이 되고 자색 옷을 입었다니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이가 오늘 말 타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7절을 읽어보실까요? 23장 7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운 자색 옷을 입은 고관이요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이게 이제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아수르가 그렇게 부러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기질이 아주 나쁘고 폭력적인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세상 말로 눈꺼풀이 뒤집어 씌어서 아주 그냥 쉬다 보니까 뭐예요? 그 기질이 폭력적인 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진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말 타고 막 돌아다니는 게 그게 흥청망청 이 동네 저 동네 음행과 타락의 삶을 하나 다니는 건데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말 타고 어디든지 달려가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외제차 타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말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건 명품 들고 막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네는 뭐예요? 이 오홀리바와 오홀라가 볼 때 우리는 맨날 성경책이나 보라 그러고 우리는 맨날 말씀으로 살라고만 그러고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저것도 해서도 안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방 나라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너무나 부럽고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려갑니다. 오늘 37절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까지 거기다 갖다 바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섬기는 쾌락,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을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마치 어르신들 옛날 시골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 도와주면서 사는데 서울서 대학생이 사각모 쓰고 내려와서 또 돌아다니는 거 얼마나 눈이 확 뒤집힙니까? 세상에 저런 남자도 있었나? 그런 식으로 이 아수르가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상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서 또 헛된 상상으로부터 시작돼 갖고요. 하루아침에 이 애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만 요 국민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데 뭐예요? 하루엔 자기가 왕후도 됐다가
하루는 말할 수 없이 추락하고 어떤 때는 막 그냥 장군이 돼서 칼싸움도 하고 그냥 수없은 게임 속에 빠져들어갔다가 공상에 빠진 백일몽이죠. 백일몽. 순간은 즐겁지만 그 유희와 세상의 헛된 쾌락 속에 막 빠져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 행복이라 생각하니까 이 자매가 몸을 아수르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겁탈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갖고 지발로 내려갑니다. 다 줘버리고 허무함과 상실감에 빠져서 자살하고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죠. 이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쾌락, 즐거움,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두 자매에게 간단해요. 정결한 신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전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너는 이제 다 피도 닦아내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너는 정결한 백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넌 나의 것이야. 그래서 에스겔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속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야. 그런데 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16장 15절에 언약을 저버리고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럴 때 우상에게 내어준 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 화려함을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히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것을 창기에게 내어주고 그걸 음행하는 데 내어주며 세상에 내어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느냐.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며 살아나가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그 성소를 더럽히고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증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아유 가증스러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가증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거죠. 세속화된 겁니다. 오늘 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의 모습이 정결한 신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세상의 것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신앙이 세속화되는 거죠. 성전이 세속화되어지는 거죠. 세상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게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당일에 그날에 내 성소를 더럽혔으며, 여러분 오늘 이 38절의 말씀은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내려간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 두 번째 케이스는요,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겸하여 섬기는 거. 이것도 가증스러운 거예요. 등 뒤에 버리는 것도 가증스럽지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아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갖고 한 복을 받고 삽니까? 여기서도 복을 받고 여기서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심지어는 자녀들을 몰록에게 바친 바로 그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몰록신 우상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섬긴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열왕기하 21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때인데 목사님, 세상도 좀 섬기고 세상의 것들도 따르고 세상하고 외교도 하고 찾아오고 그들하고도 손잡고 우상도 설치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도 있고 이럴 성신을 섬길 때 거기에서 오는 우리의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서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리로 내놓게 되고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얘기를 하기보다도 여러분 잘못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목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저한테 얘기하지만 목사님도 어떤 바쁜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바쁜 게 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너무 바빠.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사역 안에 있지 않고 너무나 하루하루를 바쁘게 이것저것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부지런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너무 부지런하고 활동의 영역이 넓다. 여러분, 목사가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삶이 바쁘다는 얘기는 그만 세상 삶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일에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목사는 바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를 세울 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랬을 때 말씀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이 바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바쁜 목사, 나쁜 목사 그런 책을 썼어요. 결국 목사가 바쁘다는 얘기는 나쁘다는 얘기죠. 경제도 밟고 정치도 밟고 돈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세속화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질 않고 중요한 게 너 세속화 세상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내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얘기는 바쁘다는 얘기죠. 두 신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고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물질하고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은 거룩한 한 분이요,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교회 안에서 섞어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건 가증스럽다는 얘기죠. 아이들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어떤 통계를 하나 읽게 됐어요. 4월 28일 날 국민일보에 나온 통계인데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와 학원이 겹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학원을 보냅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사회의식 조사를 224명을 가지고 했어요.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통계니까 중직자는 57.4%, 참 감사한 건요, 집사님은 34.2%, 또 성도는 53.5%. 표현이 다 그렇습니다만 중직자는 더 애들을 열심히 공부시킨다는 거야. 학원에 보낸다는 거야. 근데 집사님네 아이들은 학원을 보내지 않고 교회를 보내는 집사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배와 학원 보내는 일이 우선되어질 때, 오늘도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제 학원 간다고 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이라고 이 예배 안 보고 다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남 통계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럼 교회 왜 못 나왔니? 학원 가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학원을 간다는 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닌 거 분명히 알죠.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입시를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어떤 성공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고, 주일도 학원이 쉬는 날 여유가 있으면 내가 한번 나가는 정도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가증한 일이 된다냐. 가증한 일이 된다. 왜?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바라보는 일보다도 하나님을 등 뒤에 던진 일이 있다면 주님은 그걸 가증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 오늘 왕이 대제사장 실기야와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걸 다 저기다 갖다 내다버려라. 그게 다 죄가 되고 다 태워버려라 라고 할 때 그게 뭐예요? 개혁입니다. 개혁.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저 사람 좀 진보적인가 봐. 그리고 싫어합니다만, 개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종교개혁이다. 우리가 너무 세속화됐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두 여인, 두 자매에 대한 얘기로 결론을 맺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의 끝은 49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너희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결국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성공하십시오. 더 많이 가지십시오. 더 좋고 더 많은 걸 누리십시오. 그래야 되겠지만 오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불러서 약탈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게 하시고 음행을 본받지 못하게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다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아 오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패망의 원인을 간단하게 저는 첫째, 둘째, 셋째로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렸어요. 첫째 우상숭배, 두 번째 뭐예요?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세속화, 세 번째는 뭐예요?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기는 쾌락과 세상과 친교 맺고 살아나가는 사치스러운 삶. 이게 뭐예요? 이게 멸망으로 가는 1, 2, 3번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 지발로 타락해서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그를 접하면서 즐겁고 아주 재밌게 살죠. 그러나 분명한 건요, 그러한 창기와 같이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도 싫어해요. 같이 술 마시고 농담하고 그때는 좋지만요, 아유 저거 엉터리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자매야, 저거 하나님의 백성이 뭐 그렇게 살아? 분명한 건요 하나님도 심판하지만요 세상 사람들도 손찌검을 해요.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 스스로 이 두 여인이, 두 자매는요 화려하게 꾸밉니다. 잠언 7장 16절에 얘기하는 침상과 요가, 애굽에 문이 있는 걸로 이불을 유혹하는 거죠. 그렇게 쾌락하고 그렇게 즐기는 삶에 말려드는 결국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과 친교를 맺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와 친교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배도하는 것이고 배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는 뭐야? 아버지 집에서 여기 욕망 만족이 안 채워지는 거야. 채무를 가지고 와서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쓰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온갖 창기와 더불어 다 날려버리지만 그의 마지막에 심판은 뭡니까? 돼지 주업 열매를,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돼지 집에 살 수밖에 없는 추락이죠, 추락. 그래도 감사한 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회심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방 나라 먼 곳에 가서 초청하고 불러다 잔치를 벌이고 사는 그 삶이 결국에 가서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라면 그렇게 권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건 그게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자의 가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에 대한 심판이 뭡니까? 오늘 23장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코와 귀를 잘라버리시겠대요. 이건 25절에 있네요. 내가 푹이 너를 향하여 분노를 발하려니 내 코와 내 귀를 깎아버리겠다. 남은 자를 칼로 엎어치고 내 자녀들을 빼앗고 불살라버리겠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코를 자른다는 얘기, 귀를 깎아버린다는 얘기는 옛날 종을 불러올 때 아마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코로다가 귀로다가 행해야 되고 했어야 될 일들을 안 할 때 너 그거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죠. 26절에 가서 어떡하냐. 네 옷을 벗기며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네가 그 옷으로, 네가 그 장식으로 온갖 음란과 애굽 땅에서 음행하는 이들을 따라갔으니 내가 네 옷을 벗겨버리겠다. 네가 그 지위를 줬더니 그 지위를 이용해서 죄를 지었다면 그 지위에서 박탈시켜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33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을 따라간 오홀리바의 코를 베버리고 옷을 벗겨버린 다음에 네가 이제 패망의 쓴 잔을 마시게 되리라. 그 잔이 얼마나 쓴지, 그 잔이 얼마나 심었는지 정말 그걸 유리 조각을 씹어 먹는 것 같고 제 유방을 쥐어 뜯는다고 34절에 말씀이 그대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몸을 자학하고 쥐어 뜯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슨 큰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어린이날인데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가증한 거 알아. 이게 세속적인 거고 이 쾌락대로 가면 그 끝은 멸망인 줄 알아. 얼른 볼 땐 자색 입은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말타느가 다니는 아수르가 부러워 보이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결국은 타락으로 가게 하는 거 알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부모된 우리가 제가 분명히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게 나는 영적 암세포라는 말로 쓰고 싶은, 영적으로 암에 걸려 있다면 그 가증스러운 걸 도려내야죠. 여러분, 학원 가서 한 자 더 배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등 뒤에 돌리고 사는 사람의 마지막이 이와 같은 정말 귀가 잘리고 옷을 뺏기고 패망의 잔을 마시는 삶이라면 절대로 거기 못 가게 해야죠. 그렇게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허무하고 우상이 허무하고 세상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백성을 70년 동안 포로의 올무 가운데 빠지게 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해야죠. 그게 우리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고 부모된 이들의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허무하다는 건 누군 모릅니까? 다 알아요.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자가용 타는 거, 결국에 가서는 그게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면 그 끝에 가서 천국과 영생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결국 속임수 아닙니까? 나를 꼬드기기 위해서 행한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아 사는 것, 그건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계십니까? 여러분 등 뒤에 계십니까? 지금 남 얘기할 거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오셨는데 예배 드리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 마지막으로 묻는 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등 뒤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계셔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하고 내가 마주치면 그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거룩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신데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증한 자입니다. 아주 얼굴은 예배당 안에 나와 있고 성소에는 들어와 있지만 이 성소를 더럽힌 거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자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쾌락과 사치가 좋은지를 누군 모릅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 이것도 저것도 좋은 것 빨아서 취하는 거, 그거 좋은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 백성은 언약을 지키며 사는 사람. 전 물질의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닦여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하고 약속을 평생 지키기로 산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따라 사는 자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가운데 모든 우상,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한 나의 모든 우상을 여러분 다 제거해 내시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이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월) 첫째 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만이라도 세상과 좀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좋아했던, 또 세상에 내려갔던 우상에 허무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허무함을 따라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자색 옷과 또 말 타고 다닌 이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믿음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내려가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아나가는 귀한 종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를 구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지막까지 구별된 성도의 날들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함께하는 저희들의 마지막 천국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바벨탑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날들만 살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